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남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언을 듣는,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그것이 참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확증받기 전에는 그의 생각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 말이 틀리다, 이 말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동요하지 없습니다. 동요가 아멘. 없습니다. 아멘. 그 체험을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간증할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주관적인 체험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체험은 주관적이며 체험한 것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그냥 종이로 눈으로 그냥 읽을 뿐인데 읽고 내 마음에 사로 박히면은 내가 주관적이 되고 체험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고 듣는 사람도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사이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함께 형성대를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그들은 그 은혜로 나를 위해 살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거기에서 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계속 가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에. 아멘. 오늘 7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것이 지금 3번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3번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길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참으라고 하는가? 왜 오래 참으라는 것인가? 길이 참으라는 것은 오래 참으라는 것이거든요. 연결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죠? 시작.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네. 울고 통곡하라고 야고보가 경고했어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근데 오래 참는 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항상 오래 참으려면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시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것이고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이 왔을 때 본격적으로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때 정말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나가는 과정이니까 잘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 때에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고생이 있는데 울고 통곡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주의 강림이 있기까지 잘 참아야 생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동안 우리를 강림하면은 뭐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가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림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거, 그래서 지진이 온다든가 이 우주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가 그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강림은 우리 안으로 임하는 주님이 오시는 게 강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시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이 땅의 끝이야. 막 지진 나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올 때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중이고 그거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선 내 안에 강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멘. 먼저. 그러니까 나 안에 나라는 존재가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강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멘. 강림하면은 나는 의롭고 또 정결하고 주님이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돼 있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강림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다 할지라도 자신이 깨끗하고 의롭지 못하면은 바로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죠.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강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는 거, 우리 안으로 임하는 주님이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강림이. 그래서 먼저 나라는 존재가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근데 왜냐하면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깨끗하게 돼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길이 참으라는 그 이유는 너희 마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잘 참으라는 거예요. 강림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주로 초림했다가 그 다음에 영광의 주로 강림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이 강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초림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강림은 뿌린 씨가 열매를 맺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은 수학에 의해서 수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초림, 늦은 비는 강림. 두 번째 오시는 분 그리스도로. 초림은 예수가 오시고 또 강림은 늦은 비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예수, 또 늦은 비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한 바로 그게 강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참는 것이 언제까지 참냐?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까지 참는데 그 참는 동안에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이 있는 데에 그때 우리는 울고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너무. 그래서 통곡하고 울으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너희들은 울고 통곡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는 과정이죠. 고침받는 과정. 말씀으로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재창조하는구나. 재창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거. 그럴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나의 더럽고 옛사람, 죄와 허물로 쌓인 이 더러운 이 찢기를 하나씩 다 고쳐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악해서 빨리 되지 않잖아요. 너무 완악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너무나 완악해서.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강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강림하는데 금방 강림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래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3번, 7절부터 8절까지 3번이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해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에게 강림할 때까지.
근데 이 강림은 뭔가 이 땅이 끝나는 이 강림은 그건 나중 얘기고 내 안에 먼저 주님이 그리스도로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고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재창조로 나를 깎고 다듬고 정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다듬게까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아멘. 고치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가 재창조 될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그 흐름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강림할 때까지. 아멘. 너가 그리스도가 임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이 없다면 내 열심이 특심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연단과 환란이 있고 모를 때는 내 열심을 특심으로 일하는 거야. 내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난 늘 부자라는 거야. 5장 1절에 들으라 부자들아 그랬잖아요. 그 부자들이 부정적인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 특심은 난 늘 부자라는 거야. 이 부자라는 건 내 소유가 가득 찬 거, 나의 옳담, 나의 의, 이게 가득 찬 게 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열심을 하는 건 전부 이 부자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헛믿는 거야.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울고 통곡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율법적으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적으로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는 율법적으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율법적으로 들었고 가르치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율법적으로 잘 참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잘 참는다는 거야. 복음 나 잘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강림할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야고보가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고자 이렇게 비유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적 얘기를, 영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농부는 누군가? 나 자신이에요. 이 농부는 나 자신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밭에 구원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구원의 씨를 아멘. 여러분 마음밭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잉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점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해산할 때까지 아멘. 길이 참고 열매를 바라라. 언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른 비는 또 늦은 비는 뭔지 아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농사 지을 때에 때에 맞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참는데 언제까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과정이 지나는데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잘 참으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생명의 비라고 할 수 있고 늦은 비는 결실의 비라고 할 수 있어요. 결실의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른 비, 늦은 비로 비유를 했을까? 신명기 1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비유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는 10월과 11월경에 내리는 비고요.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를. 또 가을 비는 3월과 4월이에요. 근데 이른 비는 땅을 촉촉이 적셔가지고 파송하는 때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3, 4월경인데 이른 비는 표정할 때이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라는 얘기예요. 비는 구름, 생명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 말씀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른 비가 먼저 와요. 이른 비가. 성령으로 말하면은 성령 체험이죠. 늦은 비는 성령 세례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먼저고 나중에 늦은 비. 그러니까 파송 그 역사, 그 파종의 역사가 있게 하고 그 고친 다음에 수수할 때가 되어서 계속 말씀이 들어오므로 늦은 비를 내가 맞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이 성장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성장되는 과정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나가는 거, 급하게 내 뜻대로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저를 봐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내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촉촉히 우리가 적셔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열성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게 알고 보니까 율법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열매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걸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길이 참으라고 하나 도대체가? 길이라는 말을 왜 자꾸 하나? 길이라는 거. 금방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세상 비유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라는 것은 우리를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알게 해준다는 거야. 근데 다른 이외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니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야.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늘 업앤다운이 심한 거야.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 자꾸 빈둥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올라가고 기분 나빠 자기 성격대로 자기 의대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참으라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요 열매를 맺을 때를 잘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 잘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방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은 또 금방 이해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비유도. 그쵸?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복음으로 드러나는 얘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비유도.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를 모르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비유는 도덕과 어떤 윤리의 그런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별 볼일 없이 보여요. 그러나 이 비유가 영적인 것으로 발견되어지면은 그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적인 뜻을 알면은 내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풍성한 걸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걸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제대로 알면은. 아멘. 그래서 그 비유는 세상 비유 자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자체로 영적인 세상을 내포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비유를.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비가 촉촉이 내 안에 적셔야 되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맞아서 파종될 때 또 열매 맺을 때까지 잘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집어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오른뺨을 치는데 왼손을 돌려대라구나. 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유 썼는데. 왜 오리를 가는데 침례가 따라가라고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은 그냥 때려도 참으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참으라는구나. 오른밤 때문에 왼밤 돌려대라는구나. 참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영적 비유는 뭐냐면은 만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너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자라는 것은 번역이 된 포네로스는 율법적인 수고에서 오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어떤 방도를 내셨어요. 오른발 때리면 왼발 돌려라 이랬는데 그냥 우리는 참으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오리를 가자 한다고 심리를 같이 가요? 이거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도를 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도를 내셨냐면은 오른뺨을 차는 자에게는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뺨이라는 건 뭐냐? 오른뺨이라는 것은 옳음,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옳음, 의, 나의 의. 근데 그 옳음은 내 의로 가득 찬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옳음이, 나 옳다니. 이 옳다는 사람 때리잖아요. 오른밤을. 근데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치는 자들은 뭐가 뭔지 옳은지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오른밤인 내가 뺨을 맞거든 다른 것이 온다는 거예요. 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예수님을 치고 침받고 때렸잖아요. 그죠? 예수님 팔고 때리고 치고 이랬던 사람이야.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적했던 걸 주님께서 왼뺨까지 돌려댔다는 거예요. 그냥 맞았더니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은 생명이 오고 구원과 영생이 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그리고 또 오른밤을 때리고 또 오리까지 가는데 심리까지 가자는 거야. 같이.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성경의 비유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생이 오고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갖다 괴롭게 해도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대들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맞아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맞아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른비까지 길에 참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멘. 아멘. 이른비 늦은비가 다 온 사람.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나를 주먹질해도 내가 피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소리냐? 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걸 비유해서 당신이 맞았잖아요. 뺨을 맞고 침을 받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대적했다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 대적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고 그걸 했더니 어떻게 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을 주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변해서.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주여 저들을 다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른뺨 때렸더니 왼발 돌려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가 너희들이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주가 강림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오실 때까지. 아멘. 그러면 너는 지치지 않고 공허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길이 참으라는 얘기가. 공허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고통 있고 울고 통곡이 나오냔 말이에요. 왜냐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병도 들고 또 실패도 하고 낭망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밤도 때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재창조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만났을 때, 이른비는 예수님만 만났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할 때는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더니 되는 것도 별로 없어. 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에 잘 견디라는 거야. 잘 견디라, 견디라, 길이 참으라 3번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게 뭐예요? 늦은 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늦은 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 영이 오면은 핵심이잖아요. 아멘. 그분이 오면은
나를 이끌어 나가시고 날 재창조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회를 다닐 때 빈덕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견디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어제 토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에 말씀했어요.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분에 이른다 말만 했는데 그건 예수를 믿을 때 이름만 받았을 때 말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회개를 먼저 하래요. 회개는 뭐예요? 버리는 거. 나를 어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버려야 돼. 내 의를, 내 소유를. 이렇게 버리면은 나에게 복이 온다 그랬어요. 복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그 천국 임하니까 행복하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천국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내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는 게 뭐예요? 회개. 응? 회개가 뭐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도. 사람들이 쳇바퀴 들도 맨날 회개하고 토하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단번에 회개가 성령 세례잖아요. 어느 날 그게 이른비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이제 그 사이에 생명이 자라는데 이른비가 나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른편 한번 때려도 맨발 돌려댄다는 거야. 돌려댄다는 게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냥 백부장처럼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십자가 돌아가시면 저들 다 용서해 주셔서 보니까 백부장이 그걸 보고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래.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른비까지 맞은 사람은 그리스도 내 안에 임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 찔러도 요동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 상대방에서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또 얘기를 제가 반복하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 이른비.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도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올라가신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내게 먼저 와야 돼. 먼저가 아니라 와야 된다면 늦은 비. 그러면은 나는 오른뼈 때리면은 왼뼈 돌려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우리가 뭘 선물 줬어요? 영생, 구원.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만 믿었어. 이른비. 파종만 됐어요. 근데 자라가지고 완전히 그 영이 내한테 늦은 비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아멘.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 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초림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늦은 비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 다녀도 계속 예수님만 아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아니 목사님 뭐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이상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같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분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그렇게 같이.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까지 이 과정을 이른비와 늦은비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받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너희 안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늘 요동함이 없는 분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은 늘 요동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리고 이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은 분들은요 아이고 그 말씀이 갭이요 이런다는 얘기 모르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돼야 돼 본인이. 확증이 있으면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너희가 오래 참고 참으래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라. 심판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하는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 또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계시록 22장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속히 오리니 항상 지속해서 다가오지만은 아직 확실하게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속효오리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영적 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효 온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도착은 안 했어. 문 밖에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으라 그랬는데 왜 속효라? 이게 도대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오래 참으라 그러고 또 속효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요. 언제까지 오라는가? 늦은 비 올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늦은 비 올 때까지 반드시 속해 될 일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죠. 참된 말씀이고 믿어야 할 말씀이고 또 믿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야 할 말씀이고 또 믿을 말씀이야. 이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은 영혼이 소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맞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걸 본인이 느낀다는 거야. 아멘.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또 계속 내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성장해서 계속 잘한다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이런 과정에서 필요 없고 나에게 뭐가 있어요? 연단과 과정이 있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스스로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혼자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사실은 같이 보면서 저분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고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혼자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은 계속 그렇지 않은 분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수월하다는 얘기죠. 아멘. 계속. 아멘.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울고 통곡해도 길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굳게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속히 오신대. 근데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말씀에. 아멘. 제가 많은 분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사리 이 복음을 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오지만은 도중에 하찮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죠. 오래 걸리니까. 응? 이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천국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은 참 좁은 길이구나.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나는 절대 난 옛날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인생에서 참된 길을 찾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계속 눈물을 흘려요. 또 감동도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자신의 옛사람을 고치려는 손을 볼 때에 이 말씀으로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강단에서 나오는 그 선포하는 말씀도 그냥 판단해. 그리고 나는 그냥 과거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과거가 더 좋다고. 그렇게 자신의 불평불만을 하면은 그걸 제때제때 해소,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갖고 있으면은 그냥 자신이 거기에 불평불만하게 자기 몸을 실어줘가지고 자기가 그냥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늦은 비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오래 걸리더라고요. 세월이 오래 가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늘 길이 참으라는 거야. 아멘. 이 천국에 가는 길은 사실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야. 너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울고 통곡하는 일이 많았어요. 응? 저는 또 제가 또 지금 간증을 하는 거야. 저도 울고 통곡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고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유 난 그 이해가 안 되나. 뭘 또 울고 이렇게 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5장 1절에도 너희들에게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생이 있을 때 울고 통곡한다는 얘기야. 근데 오늘은 보니까 울고 통곡하는 것은 길이 참으라는 거야. 왜? 그리스도 영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야. 너희들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율법으로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야. 아멘.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더라고요. 아멘. 어떤 분들은 뭐 야고보가 그냥 그렇고 그렇지. 근데 저는 아니에요. 보니까 야고보가 자기 형님이 물론 육신의 형님인지 그냥 정말 이 말씀을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잘 이렇게 썼어요. 아주 아멘. 다정다감하게. 아멘. 울고 통곡할 거는 거야. 고생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응? 이 말씀을 딱 살다 보면은 필요 없고 너희들이 그런 연단이 있는데 그걸 잘 참으라. 왜냐면은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임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깨끗한 사람한테 더러운 사람한테 주겠어요? 내가 깨끗하고 정결을 하려면 늘 내가 회개하고 다듬고 깎고 고쳐야 되지. 아멘. 근데 주님이 나를 깎고 다듬고 힘들게 하잖아요. 점도 없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통곡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어서 주님이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깎고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론이. 아멘. 길이 참으면은 영적으로 거듭날 그 농부가 길이 참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은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는 거지. 아멘.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